신천옹이라고 불리는 바닷새가 있습니다. 신천옹.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한 80에서 91cm, 그러니까 요만하죠. 81cm에서 80에서 91cm인데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은 2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쫙 펴면. 그리고 이 새의 특징은 뭐냐? 60년을 산대요, 새가. 굉장히 장수한 거죠, 장수.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새가 60년을 사냐, 장수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새는요, 날아가는 데 필요한 힘의 99%를 바람에 맡긴대요. 바람에 99%를. 그러니까 힘을 안 쓰는 거지. 날개만 쫙 펴고 있어. 이 바람에다가 맡겨요. 바람에다가 흔들어. 그러니까 자신의 날개짓은 겨우 1%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람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막 거센 폭풍도 즐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큰 날개를 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글라이더가 되어서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신천옹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옹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땡땡땡 옹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신천옹, 하늘을 믿고 나는 날아다니는 노인이라서 신천옹이라고 새 이름을 붙였대요. 자, 오늘날 제자도 그렇습니다. 제자. 하나님께, 제자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바닷새가 자신을 바람에게 맡길 때 하늘을 날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요, 누가복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을, 또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였고 로마는 바울 사역의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바울의 영적 권위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세계를, 그 시대의 세계사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의 통치자와 교회의 관계를 밝히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매일매일 겸손히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이제 어떤 관계냐? 세상과 교회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자, 본 말씀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알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소아시아의 해변을 따라서 항해하는 아드라무떼노호예요.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호였습니다. 그러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배를 갈아타요. 어떤 배로? 알렉산드리아호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어요. 본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또 아주 이 고단한 항해의 여정에 우리에 속한 동역자들이 동행을 해요. 우리. 바울이 칭하는 우리가 그럼 누구냐? 특히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는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아리스다고를 그렇게 가르치고 지칭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한 인물,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가이사라로 가는 항해에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요. 아구스도대로 번역된 세바스토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아우구스대는 황제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이 백부장의 이름은, 황제에게 속한 백부장의 이름이 뭐냐? 공교롭게도 율리오, 즉 율리우스입니다. 율리우스. 이는 율리우스 가이사르라는 황제 이름을 연상시켜서 로마 황제의 권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보기에 바울은 여러 죄수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고는 있지만 미결수였고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돈에서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바울이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만나세요.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로마 정부와 지금 바울이 무엇을 대표할까요?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권력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좋은 시민이었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로 여겨졌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는 좋은 시민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둘째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은 거스른다. 자, 6절 본 말씀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왜 껐어요? 혼자만 더워요?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다른 사람들 많이 추울 건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자, 거기서 6절부터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지났으므로. 자,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된 대로 무라라고 하는 시, 이 무라 시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예요. 그러나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고, 다시 말해서 속죄일이 끝난 시기로 지금으로 치면은 9월이나 10월, 즉 가을입니다. 가을. 이때가 지금 금식하는 절기, 가을이라는 얘기. 이 시기에는, 이 가을에는 지중해 연안에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 범선은 뭐예요? 이 많은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가 범선이잖아요. 이 범선으로 이탈리아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북서풍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 남쪽으로 행하다가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미항. 가기가 힘들어서. 누가는 여기서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항해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선을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이 바람의 형세,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주의 깊게 읽고 그에 따라야 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하나님 섭리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마지막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까 본문 말씀 9절 하반절 보세요. 항해하기, 거기서부터 12절까지 시작.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자, 바울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상식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선장은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들입니다. 바울은 그저 배에 탄 선객일 뿐인데다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피고인의 신분이요. 피고인. 배의 최고 지휘자였던 백부장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 재판받으러 가는 피고인의 말보다도 전문 지식을, 인간의 경험을,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훨씬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겨울에 배가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본문 말씀 12절에 기록된 대로 미항, 아주 작은 항구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항구. 그런 미항보다는 큰 항구 도시인 베닉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는 이 미항에서 약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것은 괜찮으리라 생각했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지 갈 수 있겠다. 그 누가는요,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플레이오네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대다수를 의미하죠. 배 탄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 말고, 미항 말고 베닉스로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판단은 인간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마지막 이유는 그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수결.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우리 삶에는요, 다수결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으로 이 배가 항해를 하냐 마냐 이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죠. 오직 소수만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갑니다. 다수가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찾는 이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반드시 마지막 날은 내가 죽을 때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재림의 순간에 눈뜬 채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언제 죽어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천국 가라. 아니 나조차고 오는 얘기야? 아니 하늘 소망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 하늘 소망교회 뭐 유익을 갖다 준대? 다 자기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도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징글징글하잖아. 심지어 남이사 그렇다 쳐. 우리 가족들도 안 듣잖아. 아직도 안 믿는 우리 가족도 있잖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어. 이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요? 부족한 게 없잖아.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보릿고개 있고 하루 한 끼를 못 먹고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식들이 배고파가지고 땡글땡글 그냥 힘없어가지고 그냥 처져 있고 이러면 뭐라도 막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예배당이라도 쫓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식들 굶겨 죽지 말게 해달라고 막 애쓰고 떼쓰는데 지금은 냉장고 열어봐봐 막 냉동실에 그냥 안 먹은 것이 수두룩 쌓여있어. 냉장실에도 안 먹는 거 쑥 쌓여있어. 그러니 뭐가 아쉬울 거 있어. 뭐가 아쉬워. 뭐가 막 로봇,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로봇가 예전에는 직립보행을 좀 한다고. 야, 로봇가 직립보행에 발 2개로 가? 요즘은 어떻게 하나? 공을 차, 공을. 더 섬세해져 가지고 그렇게 발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로봇가 인간처럼 추론을 한대. 추론. 예전에는 공이 탁 나오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공이 나오는 센서로 지각을 해가지고 딱 멈추는데 지금은 이 공이 어디로 갈 건가 하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추론을 한다는 거야.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이고 무슨 얘기, 나는 로켓 타고 달나라로 이사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면 영생불사 약이 하나 개발되면, 신약 개발되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약 먹고 난 살 건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의치 않고 사회적인 상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식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각종 갈등과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이게 바로 뭐다? 교회예요. 하늘 소망교회가. 이 세상 속 끝없는 갈등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데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전도지 줘봤자요 쳐다도 안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데요.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요 아이고 겁나게 우세 떨거든요. 나 창피해가지고요 전도 못 얻었어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간다고 경고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지혜가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둘째로, 내 자신부터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부터.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 신경 안 써. 나는 오직 하나님 마음만 살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연평안, 요게벳의 노래인가? 그거 만든 곡, 연평안이라는 찬양사역자인데, 그 찬양사역자가 쭉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 쭉 써놨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살은 거야. 모든 것이 다 교회야.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 일꾼이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심지어는 이제는 내가 40이 넘어서 찬양사역,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도 하라니까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야. 또 찬양 때 찬양인도도 하라니까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곡을 하나 만들어서 이 요게벳의 노래가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또 찬양 사역까지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 모르는 사람들, 내 수첩에는 이 휴대폰에는 2,000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나만 좋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딱 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겠다고 2026년에 다짐이라고 해서 올려놨더라고. 난 굉장히 공감했어요. 내 스스로가.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막 하면 착하고. 아니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선한 영을 끼쳐야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잖아요. 발에 밟혀버린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밖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물론 맞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야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와 넘쳐서 적셔가야죠. 그래서 현재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배는요 반드시 바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배는. 바다가 없으면 배는 존재 이유를 잊습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와 버려. 그 배는 침몰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이와 똑같아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존재해야 돼.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끼리만 잔치할 필요 아니요. 세상과 단절되면요 사명도 사라집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사명이 사라져.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이 되란데. 그러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목을 줍니다. 그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인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